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세요. 시작.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시작.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 그리고 성도로서 삶의 자세에 대해서 분명히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상호 간에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개개인 주님을 섬기는데 부지런하고 열정적일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어려움을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어요. 기도하는 성도들은 아무리 불같은 성정을 가졌어도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좀 온유한 분들도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는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것을 많이 말씀합니다. 우리 복된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25년 한 해 동안에 기도의 분량을 늘리셔야 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교제는 성도들이 교회는 교제하는 곳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속에 그 안에 교제도 있고 나눔도 있고 말씀도 있겠지, 서로 소통하는 것도 있겠지만 기도가 빠진 상태에서 그 교제는 나중에 예전에 보셨죠? 우리 교회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계를 하면 안 됩니다. 계. 돈을 서로 조금씩 십수일반 모아서 계를 해서 어떻게 하죠? 반드시 그 계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모르게 뒤에서 금전적인 거래 곤란합니다. 반드시 사탄이가 틈을 타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서로 이제 성도가 아니라 서로 원수 보듯 보는 경우를 종종 보았어요. 금전거래. 하나님의 종이 또 모를 수가 없어요. 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 모든 것이 다 중하나 기도가 가장 중하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는 성도가 되셔야 된다. 열심을 품는 마음도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할 때 불일 듯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더욱 기도하는 성도가 되자고 말씀해 주세요. 시작. 기도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불안불안해 그분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성도가 되면 그분은 항상 안정적이에요. 때로는 잘못하거나 때로는 실수했어도 주님이 다 이해하십니다. 기도하면 본인 스스로가 깨닫거든. 기도하는 성도는 자기 탓을 다 잘못을 자기 탓으로 돌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다 저분 탓으로 돌려요. 잘못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성도는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이 충만해 버려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뭐 어렵다고 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앞에 분에게, 다른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한다고. 상대를 바꿔서 시작.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네, 그걸 잘 하셔야 돼요. 사람을 붙들고 하소연하거나 뭐 하거나 교회에서 하지 마세요. 이제 모여서 불평하거나 뭐 하소연하거나 하지 마세요. 뭐 하냐? 교회를 기도하러 오시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문제는 주님이 해결하시니까. 사람을 붙들고 하소연해봐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옳습니다. 그래야 간증도 되고 주님 만난 체험도 있고 하나님 역사가 어떤 건지 알기도 하며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스스로 여러분들이 그러셔야지, 체험이 있어야지 믿음의 깊이가 두터워질 수가 있다. 두꺼워질 수 있다. 얼음이 살얼음이 끼면 그 위에 불안불안합니다. 그러나 얼음이 두껍게 얼어버리면 거기는 아무리 올라 자동차가 지나가도, 저 캐나다에 가면은, 캐나다 북반구잖아요. 얼음 위를, 트럭이 얼음 위를 달려도 얼음이 깨지지 않는 도로가 있다고 그래요. 겨울에 영하 40도 막 50도 그러니 트럭이 그 위에 올라서 길을 가요. 이제 가로질러 가겠죠. 뭐 도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큰 20톤짜리 25톤짜리 트럭이 막 트레일러가 가도 얼음이 깨지지 않는 거. 왜 그럴까요? 얼음이 두껍게 얼었어요. 우리 성도들은 기도할 때 신앙이 두꺼워질 수 있는, 든든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잘 기억하고 열심을 품고 주님은, 내 열심은 어렵습니다. 내 열심은 언제든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의 열심을 가지는 건 중요한데 기도하지 않은 분은 위태위태한 거예요. 신뢰가 되지가 않습니다. 언제든지 그 열심이, 자기 열심이 사라져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면 주님이 믿음의 열심을 줍니다. 박수 한번 하면서 믿음의 열심, 시작. 기도할 때 주님이 믿음의 열심을 주셔야 항상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그 열심이, 그 불꽃이 사그러들지 않을 수 있어요. 바라건대 올 한 해는 여러분 기도의 분량을 들려서 주님 앞에 눈물 흘리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서로 즐거워하며 도와야 되죠. 부지런함으로 봉사해야 되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무엇으로 열심을 품어야 되느냐? 주님이 주신 은사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셔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라 라고 로마서 12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한번 4절을,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각 지체로서 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각 분에게 그 기능을 주셨어요. 손가락이 발가락일 수가 없습니다. 발가락은 또 손가락일 수는 없어요. 눈이 눈썹일 수는 없고 눈썹이 눈일 수는 없습니다. 다 달라요. 내가 어떤 교회 안의 지체 한 부분이라면 그 일들을 잘 감당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품고? 열심을 품고. 주님이 뭘 잘하게 하셨다면 그것이 나에게 은사입니다. 주님은 은사를 주셔서 잘하게 하시고 더 잘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다못해 교회에서는요, 커피를 잘 타도 그것도 은사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대접을 받아보면 이분이 타는 커피와 저분이 타는 커피가 그 미세한 차이인데도 맛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아주 그냥 미적인 아주 간단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왜 커피가 은사겠냐? 성도들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이 잘 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은사를 부어주고 그에게 능력을 부어준다 이 말씀입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일진데,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사라면 이거에 대한, 은사에 대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이렇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다른 이들을 섬기며 주된 목적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성도들을 모이게 하신 것과 그리고 나에게 어떠한 은사를 발휘하여 섬기게 하신 주된 목적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은 크고 작은 일에서 가볍고 소홀한 것이 없습니다. 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바꿨지만 그 항공기는요 수백만 개도 넘는 부품이 조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하와이안 항공에서 아주 간단한 부분 때문에 지붕이 뜯겨져 나가버렸어요. 항공기가 800km, 900km로 상공을 나르고 있는데 지붕이 갑자기 뜯겨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튜어디스가 거기서 객실 서비스를 하다가 지붕 뜯겨진 나간 바람에 그냥 저 하늘에서 그냥 그 사람이 거기서 같이 날아가 버렸어요. 근데 원인을 조사해보고 그리고 지붕이 뜯겨진 상태로 그냥 비상 착륙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한번 살펴보니까 항공기는 조립을 할 때 나사를 박아놓지 않습니다. 나사는 이렇게 나사로 볼팅을 해놓으면 다시 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뭘 해놓느냐? 리베이팅을 해놓습니다. 리베이팅이 뭐냐? 그걸 이렇게 해서 박아놓으면 볼팅이 아니라 저 안에서 딱 체결이 되는 거예요. 절대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리베이트 하나가 헐렁헐렁 했었다는 거예요. 누가 지적도 했다는데 그걸 그냥 간과하고 갔는데 그 틈새가 점점 벌어져서 지붕이 뜯겨져 버린 거죠. 작은 볼트 하나가 그거 하나가 운전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큰 사고를 겪기도 하거든요. 이는 뭘 말씀드리는 거냐? 엔진도 있어야 되고 바퀴도 있어야 되고 뭐 날개도 있어야 되고 다 크고 작은 일이 있지만 아주 작은 것이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크고 작은 일이 있을 수 있으나 경중이 있을 수 있으나 결코 소홀함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귀중한 일이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주님의 일에 다 소중한 일이에요.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면 찬양하는 일에, 헌신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예배 드리는 일에, 대표 기도하는 일에, 또 성도들 영접하는 일에, 또 잘 음식을 만들어서 섬기는 일에, 모든 일에 책임을 맡으셨다면 그 책임을 맡으신 일에 여러분 충성하고 함께 하고 있다면 그 함께 하는 일에 주 안에서 절대로 넘어서지를 말고, 교회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이 하라 하면 하는 것이고 주님이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데가 교회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말하라 하면 말합니다. 그분이 시험에 들든지 안 들든지 간에 시험이 들으면 자기 손에, 듣고 고치면 내가 복인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듣고 고치면 내가 복인 거예요. 네. 주님이 아무리 말하고 싶어도 주님이 말하지 말라는 말을 안 합니다. 하나님의 종도. 주님이 오른쪽으로 가라 그럼 오른쪽으로 갑니다. 주님이 멈춰 서라 멈췄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된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기도는 내 말을 막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내가 나의 말을,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주님께 드리는 것도 기도겠지만 한쪽으로는 주님의 음성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나를 귀를 열고 계셔야죠. 그럴 때 우리가 실수하지 않을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내가 갈 때 여기는 분명히 내 생각에는 가면 안 되는 길이다. 그런데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갈 때 거기에는 생명의 길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도하고 입술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생각을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의 귀는 주변 분들에게 귀를 열어놓지 마시고 우리의 귀는 사람에게 귀를 열지 마시며 주님에게 귀를 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또 무엇을 잘하는지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보면 다 장점이 있어요. 장점만 있는 분이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단점도 다 있으십니다. 참 저분은 너무너무 장점이 많은데 그 단점이 있어요. 그 단점이 그분이 항상 거기에 가시 걸려 있으면 그 단점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은 장점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단점을 위해서도 기도해드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저 단점이 정말 그에게서 제거되게 하옵소서. 장점이 빛을 발하여 주의 일들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단점을 보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장점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이 은사를 주셨다면 그것으로 열심을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서로를 섬기게 한다면 두 번째는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게 바로 사랑의 열심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도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에 대한 정의를 거기에 다 표현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가 말하는 것처럼 말을 해요.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넘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며,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되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데 교회 안의 사랑은 단순히 이해하라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사랑이 내 살점을 도려내듯 그분에게 책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뭐하기에 유익하다?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성교회는 교육하는 곳이에요. 애기들도 잘못됐으면 잘 걸어가도록 교육하는 곳이에요. 교육. 성도님들이 아무리 연로하시고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셨어도 뭔가 잘못됐으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그러느냐? 율법은 고대에 캐논이라고 불렀습니다. 캐논은 뭐냐? 잣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잣대. 정확하게 치수를 재는 잣대. 사람이 아무리 줄을 반드시 걷도 잣대에 줄을 선을 대보면 무언가 틈이 있고 뭔가 비껴나간 부분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고대로부터 잣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성도들이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본적인 사랑입니다. 왜냐? 그래야지만이 그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도 많은 말씀을 들으실 때 때로는 나에게 책망으로 다가오고, 때로는 나에게 교훈으로 다가올 것이며, 때로는 나를 바르게 하는 말씀으로 다가올 것이며, 때로는 나를 의롭게 하는 말씀으로 다가올 것이며, 때로는 축복의 말씀으로 나에게 새겨질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막 두방맹이질을 쳐가지고 나를 회개하게 할 것이며, 다양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바로 서고, 사랑은 바로 서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참 잘못됐네. 같이 그냥 불평하거나 같이 불의함에 합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들어줄 수 있는, 여러분이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누가 말하잖아요. 말하면 지금 막 뉴스도 막, 저는 뉴스를 잘 안 봅니다. 그냥 뉴스에 대해서 아는 거는 그 인터넷 신문이나 이런 거를 보고 그 세상의 어떤 일들을 좀 접할 뿐이지, 왜냐하면 말을 계속 듣는데 좋은 말을 하는 뉴스 앵커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뭐 틀렸다 그러고, 이 사람은 이게 틀렸다라고, 저 사람 틀렸다 그러고, 그걸 또 막 같이 또 해서는 그 공영방송에서 해서는 안 될 말까지 막 섞어가면서 말하, 그걸 듣고 있으면요, 온 모든 나의 인격이, 나의 이 깨끗한, 여러분 이 하나의 말씀으로 깨끗하고 주일날 깨끗하게 회개하고 다 하나님 앞에 다 깨끗하고 갔더니 집에 가서 세상 사람들 말 듣자마자부터 내가 뭐가 되냐면 다, 죄송하지만 휴지통이 되는, 휴지통. 한 좋은 말 들어가지고 다 들어있는. 교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성도님들끼리 식사하셔 교제하시다가 누가 부정적인 말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하라고. 교회에서 그분이 교회에서마저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가정에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시겠냐 이 말씀. 그걸 듣고 있으면 다 내가 뭐가 되는, 그분은 쓰레기를 버리는 게 되고 나는 뭐가 될까요? 우리 교회에 저 다 나는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좋을 게 그날 저녁에 다 듣고 가시면은 꿈자리가 뒤숭숭하는 거예요. 왜 뒤숭숭하냐? 온갖 죄악된 소리들이 나 안에 다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부정적인 말씀, 누구를 탓하거나 욕하는 말씀 하지를 마세요.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으로 유익될 것이 없다. 그럼 뭘 담고 가셔야 되냐? 하나님 말씀에 축복의 말씀을 담고 가듯, 나를 바로 세우는 말씀을 담고 가듯,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음성을 담고 가듯 가득 담아서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하냐? 담는 게 아니라 온갖 세상의 난무한 말들을, 죄악된 말들을 담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을 이제 선포해가지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 믿어 감사함을 느끼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복 주신다는 이 말씀을 그분들이 받아들여서 그것이 전도고 선교고 복음 전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셔야. 자,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길 바란다고 말씀. 시작. 사랑은요, 말씀을 들으면 자꾸 쌓입니다. 죄악된 말들도 자꾸 쌓이죠. 그러면 내 속에서 항상 서로가 대립하게 되는 거죠. 올해는 25년도는 여러분들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채우셔서 가정으로 가셔서 주의 사랑을 전하고 그 안에 은혜를 전하고 또 그 안에 감사를 전하고 그 안에 복을 전해서 여러분들 가정에 나부터도 그런 사랑의 대사들이 되셔가지고 그 사랑의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를 섬기고 가정 식구들을 섬기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사명자입니다. 시작. 사명이라는 건 뭐냐?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 이분들이 사명자예요. 우리는 주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되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들은 언제든지 연합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가 돼서. 그러려면 서로가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명자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일이기에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처럼 충성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이리저리 재고 생각하고 의심하고 불만을 가지고 미를 미루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의 명령을 받았으면 기쁘게 순종하고, 올해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몸을 아끼고 일을 하면 몸을 아끼지 않고 일을 하면 주님이 건강도 책임져 주실 겁니다. 독감이 왔다가도 그분에게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도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잘 지켜주셨어요. 근데 주변에 좀 이렇게 들어보면 이렇게 보면 돌아가신 분도 많습니다. 그죠? 저희 부친도 돌아가셨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없어요.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이 말씀이. 어르신들도 연로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 다 생존해 계시고 지금 하나님이 건강 책임져 주셨어요.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이 건강도 책임져 준다. 그리고 내가 내 두 발로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건강하게 예배 드리시다가 주님 앞에 가실 수 있다.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받은 우리로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셔가지고 가정으로 세상으로 가셔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함께 같이 저들에게 막 손가락질하고 이것이 아니라 이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 예전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아라. 나머지 세 손가락이 네 손가락 다 자기를 향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뭐가 그분이 큰 문제가 있다고 우리 사모님에게도 이렇게 하지 마라. 가만히 보면 이렇게 지적할 때 어떻게 보면 나에게는 더 큰 어떤 잘못이 있지 않느냐라는 걸 생각해 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그런 말들 우리가 함께 하지 말고 거기에 복을 빌고 오늘 내 기도 때문에 이 나라가 평안하다. 교회도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있으시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가정에도 여러 일들이 있으시면 그걸 보고 불평하거나 염려가 아니라 오늘 나의 기도 때문에 교회가 복을 누린다. 오늘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저렇게 목회를 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명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전도의 사명, 기도의 사명, 봉사의 사명 열심히 봉사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함께 하고 그것은 뭐냐? 내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는 질서가 있으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종이 있고 장로님들이 또 여러분 계시고 난스 집사님들이 계시고 또 교회 안에 또 연장자에 대한 교회는요 질서가 철저해요. 저는요 한 가지만 아셔야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양육을 받았냐? 위아래가 없으면 용납을 못합니다. 저는 말을 잘못하거나 어른들한테 무슨 이거 위아래가 없어요 교회가 그러면 곤란합니다. 성경은 보면 성경은 연장자에 대한 그리고 교회의 또 신앙의 연륜에 대한 그런 질서를 분명하게 세워놨어요. 교회는 직분에 대한 교회,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다 세워놨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한 분만 아멘하고 나머지들은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교회는 질서가 무너지면은 그 교회는 서가기 힘들어요. 잘 이를 생각하셔서 그렇다고 해서 무슨 그것이 아니라 지켜야 되는 질서들을 가지고 그 질서 안에서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연로하신 분들이나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더 그분들을 사랑해주고 또 자녀를 잘 챙겨주고 또 교회에서는 성도가 서로에게 하실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는 일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 기도로 그를 도와줘야 된다. 자, 둘씩 짭져가지고 이제부터 성도님을 제가 기도로 돕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시작. 좌우간 기도하자 소리만 나오면 목소리가 크게 안 나오세요. 희한해. 자, 다시 한번 이제부터 한번 따라합니다. 이제부터 기도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기도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아마 이제부터 나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겠다고 말. 시작. 이제부터 성도님을 기도로 돕겠습니다. 시작.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의 종이 단상에서 주야로 엎드려 가지고 그분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겠느냐?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렇게 우리가 기도의 사명도 있으니까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충성하고 되게 좀 서로 마음을 합하고 세우신 일꾼들의 뜻에 좀 따라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따라주는 거예요. 따라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 말씀하니까 뭐라고 말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 주옵소서 하면서 자기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렸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더욱 열심히 섬기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들은 말씀대로 주님이 내게 주신 잘할 수 있는 은사가 있다. 그것으로 잘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주님의 일들을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네.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주의 일들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자신을 채워서 온 사랑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교회를 세워 가시기를 바라고, 주님이 내게 여러 가지 사명들을 주셨다. 여러 가지 일들이, 그것으로 주님을 잘 섬기는 성도들이 되셔서 그 복을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이 다 받고 열매를 거두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손을